아멘. 중에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모습의 손만 그려져 있는 그 성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성화가 있게 된 그 성화의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어느 조그만 시골에 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자기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워낙 두 청년의 집안이 가난해서 그것을 갈고 훈련을 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 중에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주고, 이 사람이 공부 끝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돈을 벌어서 그 다른 사람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둘이서 의논을 하고, 한 사람에게 자, 그러면 내가 아주 그림 솜씨가 아주 뛰어나니까 가서 내가 그림 공부를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공부 마칠 때까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학비를 대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 청년은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던 중에 어떤 날 자기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고향에 방문해서 자기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니까 마침 그 시간에 그 친구가 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모여진 이 손이 그 친구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했던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의 손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널리 퍼지게 된 성화의 뒷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을 다쳐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손을 다쳐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다쳤다든가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보통 줄잡아 몇 가지 정도나 될까요? 손을 다치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마 그것을 헤아려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나름대로 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손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바로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번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그 기차의 궤도를 달려갈 때는 안전하지만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많은 인명을 살상시키는 그런 흉기로 변해버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정말 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은 정말로 귀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몸의 가치를 따지자면 이것은 감히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냐 하는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정말 귀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함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정말 내가 귀하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귀하게 살아갈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치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그 손을 들어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손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 동양권에 속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하고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도 우리의 손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손을 가지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손과 같은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만들어 주신 그 창조의 목적에는 맞도록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고치시는 주님의 손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고쳐주실 것을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환자와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문둥병 자체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정한 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에 일단 걸리게 되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가족이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마차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그 나환자촌이죠.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골짜기로 그 영화의 무대가 옮겨지죠. 마지막에 그 배너의 친구였던 그 메살라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The race is not over.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 어머니와 내 누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이 골짜기에 있다. 이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때부터 죽었는지 알았던 자기 어머니와 자기 누이를 찾기 위해서 그 문둥이 골짜기를 찾아갔죠. 그때 거기서 보면은 그 높은 벼랑 위에서 사람들이 밧줄로 음식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주고 그런 거 여러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문둥병에 대한 사회의 그 개념을 고증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랬죠. 만약에 문둥병자 근처에 성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문둥병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이 문둥병자는 거기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문둥병자 근처로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둥병자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도록 그럼 이제 법을 가립니다. 그 정도로 이 문둥병은 그 당시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졌던 그런 이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과 일체의 만남이나 접촉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된, 버려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그러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기 식구들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고쳐주시길 원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기록을 마태복음 3장 이하에서 8장 이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의 능력은 문둥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그 모든 육신의 병으로부터 고통을 깨끗하게 완쾌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은 주님의 손만큼 이런 능력은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을 댔다고 해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 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손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에선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었던 손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손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이지만 우리 손이 한 개, 두 개 합쳐질 때 우리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음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은 능력의 손은 되지 못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손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의 영과 육의 상처를 우리가 손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손은 적어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만들어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희생의 주님의 손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 여러분 어떤 손입니까? 바로 희생의 손이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기독교가 그 주님의 희생 위에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이미 세워져 있던 것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오늘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죠. 사회가 왜 이렇게 서로 반목과 갈등 속에서 서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건 상대방이 내게 희생해 주기를 원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희생하고 누구는 희생하지 않아요. 그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유 없이 희생해 주신 거죠. 우리도 이유 없이 희생할 수 있어야 바로 거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바로 희생 위에서 세워졌어요. 바로 이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희생당하신 주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역사가 세워졌고 오늘도 그 희생당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손이 닿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결국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갑니까? 메카닉.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의사한테 갑니다. 그러면 어떤 메카닉이나 어떤 의사는 그 문제를 잘 한 번에 알아내서 쉽게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리저리 뜯었다가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 우리의 문제를 터치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손이 닿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의 희생의 손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태리 어떤 조그만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루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길에서 바이올린을 키며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모습이 남루해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신 그 자리에서 그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신사의 손에 넘어가니까 그 바이올린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그것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바로 파가닌이다. 그 당시 바이올린이 천재로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파가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똑같은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그것이 전문가의 손에 들려져서 연주가 되니까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그 주님은 그것을 훌륭하게 연주해 내신다고 하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맡기질 않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하고 실제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갖다 맡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하고 가슴이 얼마나 멉니까? 머리하고 가슴하고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머리까지는 오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해는 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하겠는데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평생 걸려도 이 머리에 들어온 것이 가슴까지 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희생의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 이러한 희생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 손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의 손이 닿는 것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은 희생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손은 나도 변화하게 하고 내 이웃도 변화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도 주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희생의 손을 필요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거기에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할 때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야 나를 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이것은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혼자만 살 수 없게 돼 있죠.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다.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라고는 전체 조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부가 이기주의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든지 상관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만, 그러나 나만 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내 것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이웃을 위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회의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구원의 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다.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다. 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님도 급하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욥기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 구역예배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염려도 고난도 없고 행복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관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피로 죽게 대하여 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고난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그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기들이 혼자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이 혼자 걸을 때
부모가 그 아기 손을 꽉 잡고 있는 한 그 아기는 안전하죠. 그렇죠? 아기가 부모의 손을 잡는 건 어때요? 그건 불안전합니다. 이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저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 손에 꼭 붙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손을 잡는 것보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주의 손을 잡겠습니다라는 것보다 주님이 능력 많으신 그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말이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정말 자기가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와 가슴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내게 있을 때는 그런 기도할 삶이 없어요. 왜 그래요? 머리하고 가슴이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꼭 엎드리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놓고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그것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과 같은 구원의 손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이웃이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손은 되어야 합니다. 이 손 없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손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신 축복을 베푸셨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 성경에 보면 이 복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할 수만 있으면, 주실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와 수천 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노력하여서 잘 먹고 잘 쓰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게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 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축복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그 복이 참복, 영원한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두 손 높이 들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받은 그 축복이 바로 우리와 모두를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축복의 손,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는 그런 능력의 손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을 축복해주고 이웃의 잘됨을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손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이웃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같이 큰 역사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천국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일평생 우리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고 그 손으로 인간들을 섬겼어요. 그 손으로 인간들이 아프고 상처받은 것을 싸매 주셨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손도 주님의 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배워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축복을 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얼마나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지 않으면 내가 남을 위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금년도 97년 한 해 이러한 축복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은혜를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손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저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과 같이 능력을 베푸는 손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아픔과 기쁨과 그의 상처와 영육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손을 대고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손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과 봉사의 헌신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축복해 주는 축복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주지 않는다는 이 세상의 구조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안에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의 손, 능력의 손, 봉사의 손, 헌신의 손, 이제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손을 높이 들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메시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손을 닮아 정말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그러한 손을 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가는 범사와 손을 들어하는 생업 그리고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믿음 교회와 이 시간도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손영삼, 조영성, 유나오미, 배영임 선교사님과 모스크바 안의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